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제사, 이제 예배 사역이죠. 제사장이 임직을 받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소제, 번제, 화목제, 요제를 드렸을 때 어제 마지막 구절이 어떤 것이죠?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내려왔다. 이 하늘의 불, 이 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불이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태우게 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게 하는, 그게 바로 예배를 드렸을 때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불을 오늘도 우리가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장면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여기 3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질서를 잃어버린 세상에, 혼돈된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참된 생명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죄속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에 참된 길을 또 줄 수도 없고 또 생명도 줄 수 없고 능력도 줄 수 없고, 세상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무런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참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좋은 면도 많죠. 그렇지만 그 좋은 면이 일반 은총이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와 반면에 죄악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와 거리가 먼 죄를 이기게 되는, 죄를 극복하게 되는 바로 거룩이죠. 이 거룩이 세상에 보여질 때 세상은 죄를 죄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교회라는 형태는 있다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면은, 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은 실은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면에서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된 저 자신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좀 본문을 제가 좀 순서를 달리해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다 좋다라든지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혼돈 가운데 그리고 타협 가운데 살게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들은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자세를 무장한 자세로,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하는 자세로 살아가죠.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술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전체 보면은 술을 쓸 때도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위장이 안 좋은 바울에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경 전체를 보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말고 거기에 기준이 무너지거나 내 자신이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세상의 문화 속에 함께 혼재돼서 살다 보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무엇이 세상에 속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참 이 부분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막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막 폭력적인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이나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어떤 문화 속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그걸 보면서도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자꾸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낙태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돼버리는 그 혼돈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들이 깨어있는 자세, 분별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은 거룩의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거룩한지도 잃어버리고 왜 거룩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거룩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거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그 다른 불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물을 태우게 하신 그 처음에 내려온 그 불을 꺼뜨렸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주일에 예배를 반짝 드리고 나머지 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실은 다른 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죠. 다른 불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의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는 무너질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들였을 때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자, 자기의 사촌이 죽었을 때 이들을 향해서 이제 시체를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때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면 슬프고 눈물 돌리고 하나님 그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하지 말라는 말은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의 어떤 표현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불을 함부로 다뤄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지 못한 자세를 가진 것 앞에는 사사로운 감정조차도 죽이고 정말로 절실한 엄중한 자세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거룩을 내가 가질 수가 없고 그 거룩이 없이는 이 세상을 참된 능력으로 거룩하게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거룩에 깨어있는 이 자세는 우리가 절실한 자세,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재밌는 표현은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와서 근데 옷은 안 탄 거죠. 옷을 입은 채 데리고 나갔으니까. 그 속은 이 내용은 뭐죠? 그냥 일반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가르침으로 죽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세상의 통로로 제시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 같은 제사장인 이 땅의 성도님들, 목회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숙한 자세로 깨어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으로 누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바로 그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 순간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거룩함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세상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때만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삼투압의 모습입니다. 삼투압은 어떤 겁니까? 농도가 진할수록 농도가 연한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의 농도가 교회가 성도가 더 진할 때 성도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로 와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영적 거룩함이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겠죠. 영적 삼투함 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거룩함은 깨어있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만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엄중한 자세를 가질 때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만이 이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럴 때 교회는 영향을 세상으로 향하여 끼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죄에 혼돈된 세상에 경건의 그 능력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심으로 주의 거룩하심 따라 충만한 거룩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영향을 끼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기준이 인간의 죄성으로 시작하였기에 이기주의나 계산주의나 쾌락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죄의 유혹이 강해서 많은 영혼들이 늘 넘어지게 되고, 신앙인들도 거룩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거룩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따라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함 받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옵나니 주의 거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